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만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지내는 동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늘 부족할 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흔적과 습관과 허물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주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오래 이어지는지 저희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을,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응답받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더욱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먼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 그저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 교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파 곤고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능력 많으신 손으로 우리 성도들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회복해 하신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며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신비한 것들로 주님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이끄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두 번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제 6장 9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이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소위 마인드 컨트롤,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이것을 얻어낼 거야, 이루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암시 같은 것도 기도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기 땅바닥에 뭐 1,000원짜리 한 장 떨어져 있어요. 저걸 내가 주워 가져야겠다, 저걸 갖고 싶다,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가서 1,000원짜리를 주우면 됩니다. 언제 기도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도저히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암시를 주면서 어떤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에게 기도하죠. 보통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부처가 됐든 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뭐 조상이 됐든 돌아가시고 안 계신 조상님이 됐든 귀신이 됐든 해, 달, 별이 됐든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어떤 신이든지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나보다 더 힘센, 더 능력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의 힘을 빌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정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 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종교들도 그렇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소위 그들이 믿는 바예요. 어쨌든 내가 있다고 믿는 그 신에 대한 신앙, 그 믿음, 그것이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초이자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 종교의 정체성, 그 종교가 말하는 믿음, 그 핵심 가치가 바로 기도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리도 알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 신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신의 사랑을 얻어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그 신의 응답을 얻어내야 돼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이 우리를 보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를 향해 눈뜨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말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냥 진리예요. 편의상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 그냥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는 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5절 말씀. 5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 앞에 있었죠. 6장 1절 2절에 있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기도도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제해서 그 구제, 내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신에게 구하고 요청했을 때 내 정성에 감복하여 신이 그에 대해 응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줘야 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아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식이 뭐였습니까? 연기자예요. 연극 배우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 껍데기 말만 가지고 대사를 치는 거죠.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그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은 빈 껍데기예요. 그 포장되어 있는 그냥 빈 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가르치든 선을 행하든 구제를 하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 그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가들,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 종교, 우상 섬기는 자들, 그 외 다른 모든 이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율법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특해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기자로서, 연극 배우로서 잘했다.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것이 너희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상이 없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칭찬. 야,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 정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다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하실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이것이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받는 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 부러움, 선망, 사람들의 박수갈채.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웬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근데 예수님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나오는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팔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와 슈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말이고, 슈코마이는 원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가르치다는 뜻도 있고 중보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프로슈코마이의 히브리어는 팔랄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랄의 원래 의미가 중보한다,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프로슈코마이 해라. 기도해라.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다, 바라다.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기를 바라다, 원하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프로슈코마이는 무엇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지되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계시를 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셔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을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나무, 해, 달, 별, 돌, 짐승, 부처,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나보다 힘센 해, 달, 별, 부처, 알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보다 강한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서 그 대상에게 내가 직접 구합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의 힘을 비나요? 중간에 샤먼을 두죠. 그게 무당이거든요. 무당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굿, 이런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타 종교가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 화살표가 어떻게 그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이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죠. 언제 가십니까? 매일 가십니다. 매일 가셔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7장.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한 2, 3주 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건 뭐예요?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누구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걸 또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정성에 감동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까지 열심히 주실 때까지 두드려라. 인디언의 기우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면서요. 비가 안 올 때, 가물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근데 또 이걸 또 설교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감동시켜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물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필요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무당 앞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믿음을 쟁취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십니다. 나는 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서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실 테니까 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 구했구나, 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인지를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서 다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명패만 붙이면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 다 들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같은 것들은 성령께서 다 분별하여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협상해서 타협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완전하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되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팔라요. 그것이 프로슈코마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거든요.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온 삶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는지,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 타 종교에 있는 기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성령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보가, 성령님의 그 중재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사랑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미 주신 것,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완전한 즐거움,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요구하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정말 진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중재하심 가운데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성령님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든든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하게 아주 끈끈하게 결속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이며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돼도 그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대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롯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기도도 물론 훌륭했겠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말씀 나눈 후에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셔도 좋겠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드리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6일 수요 기도회부터 현장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방역 수칙상 또 어긋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